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보신앙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자동차 유리 뒷면에 이런 글귀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서명화 집사님 아직 안 뛰었던 데 보니까 초보 운전, 왕초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운전이 아직 미숙하니까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피해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딱지는 뭐예요? 결국은 1년 정도 붙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이상한 겁니다. 초보 딱지는 빨리 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숙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폼 잡는다고 떼면 큰일 나고요. 숙달이 되었을 때 빨리 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1년 되어서 초보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3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초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2년, 3년이 되어도 변화될지 모르는 초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터진 일입니다. 정말 가슴 터질 일입니다. 네. 운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연습해야죠. 아멘. 물론 접촉사고도 날 때도 있어요. 털어날 때도 있지만 그런 사고나 연습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운전이 더 숙달되어 가지요. 초보 딱지를 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점점 성숙해져야죠. 영적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성숙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보신앙이 뭐냐? 초보신앙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초보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빨리 고치라고. 빨리 버리라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초보신앙에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엄청난 영적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초보신앙이라고 한다면 야 이것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고치고 벗어나고 성숙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보신앙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에 초보신앙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초보신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근데 문제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고쳤는가 했더니 또 가서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세월이 흘러도 또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작심 삼일 신앙이라고 합니다. 해야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날마다 성경도 읽어봐야지. 날마다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이제는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회개해요. 그리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가지고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이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신앙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 찬양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초보신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만은 빨리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신앙으로 빨리 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본의의 신앙을 업지킬 수 있고 자기 본의의 신앙을 때려부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빨리 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초보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헌금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냐, 내가 그래도 얼마 헌금했는데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찬양도 안 해요. 힘들 때는 기도도 잘 하지도 않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리질 않아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기분에 듣지 않으면 봉사도 충성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직분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초보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초보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초보신앙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받은 신앙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대접 받으려고만 합니다. 뭔가 받으려고만 합니다. 위로와 칭찬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초보신앙이에요. 이제는 받았으니 신앙이 성숙하면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누구에게 자꾸만 쌓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주셨듯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다 죽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다 희생하고 나면 나는 뭐 거덜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그게 아니요. 그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비밀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받고만 싶고 대접받고만 싶고 뭔가를 움켜쥐고만 싶은 신앙은 아직 초보신앙입니다. 내가 아직도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빨리 그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신앙, 나눌 수 있는 신앙, 베풀 수 있는 신앙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의 멸관을 벗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환상에서 계시록 4장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환상이에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계시록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런데 그 중에서 24장로들은 뭐입니까? 그야말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벗어던지며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그 자체의 영성이 바로 가장 축복받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불러주셨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영성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영성,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성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건 초보신앙도 못 되는 거예요. 초보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초보신앙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기는 하는데 회개가 뭐고 안 해요? 이건 초보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회개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고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초보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반복만 오고 있어. 이제 한번 죄를 지었으면 주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이제는 그 버릇을 고치고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또 오고 물론 몇 번은 반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년 뒤에도 또 기도하고 있고 5년 뒤에도 또 그 기도하고 있어.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고 버르장머리 고치지 못하고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빨리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초보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회개했으면 정말 작심결단하고 그 죄를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옵니다. 초보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확신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변치 않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좀 좋을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좀 좋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서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좀 떨어지고 조금 시험이 든 것 같으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지옥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아직 기초가 안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기분에 따라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그건 주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가슴 속에 확실히 새겨져 있어야 돼. 아멘. 확실히 어떤 것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 가슴 속에 확실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거리니까 계속해서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미지근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운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왕초보다. 써져 있어. 이렇게 보면 지금 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마에. 나는 왕초보다. 빨리 그 딱지를 떼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떼고 이제는 능숙한 운전자가 되어야죠. 늘 신앙인이 되어야죠. 2절 말씀해 보세요.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이 원리들,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를 다져야죠. 털을 닦아야죠. 털을 닦아야 건물을 올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털을 단단히 닦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터만 닦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터만 닦고 있고 2년이 지나도 터만 닦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건물이 올라가? 건물이 올라가고 아마 집도 짓고 지붕도 올리고 인테리어도 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돼. 입주해야 되는데 터만 닦고 있어. 언제는 터 파헤쳤다 또 닦고 파헤쳤다 또 닦고 파헤쳤다 또 닦고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짓만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덕 떨어서 그것을 자꾸 움직이고 파헤치고 해서 다시 닦았다 했다 그 짓 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그 터를 완전히 견고하게 쌓고 거기에 신앙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닫고 파내고 닫고 파내고 닫고 파내면은 그게 건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닫고만 있지 말고, 다시 닫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대로. 아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짓고 성숙한 믿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 이 집은 세상 집과 달라요. 세상 집들도 많이 지은 사람들, 단단하게 지은 사람들은 몇백 년 가는 집들이 혹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짓는 이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히 내가 거주하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내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을 시원찮게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지었는데 아직 터도 안 닿고 닦았다 허물었다 닦았다 허물었다만 하고 있으면 언제 지을 것입니까? 세월은 자꾸 흘러서 내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는데 언제 지으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어야 됩니다. 이 터는 주님의 터,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터라고 그랬으니 그 견고한 터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부지런히 지어가야 됩니다. 아멘. 견고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넓게 지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영성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빨리 매일 터렁달든 다시 닦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주가 흐르고 한 달이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파지 단단한 터를 닦아서 집을 지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단단한, 더 넓은, 더 좋은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원과 마음을 알고 철저히 영원히 살 집을 힘쓰고 애써서 지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짓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하라고 하고 영적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자원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지을 수 있는 집이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견고한 터를 닦은 다음에 정말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 영원한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보 신앙은 세월이 흘러가도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열매가 없어 세월이 흘러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왠지 불안합니다. 로 완전히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걸 타면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에게는 뭘 맡기지 않던가요? 택시 운전이나 버스 운전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일 내려고 이런 사람에게 맡겼다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숙달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얘기했으니까 운전면허 중에 장롱면허라는 게 있죠. 운전면허를 따놨는데 운전은 저지하지 않고 장롱의 면허증을 처박아 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지금도 그런지 난 모르겠는데 전에는 녹색면허가 나왔어요. 녹색면허는 뭡니까? 무사고로 10년 동안 운전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줄도 몰라. 잡아본 적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초보 실력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10년 무사고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무사고 운전자라고 택시 운전을 맡긴다든지 대형 버스 운전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겠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자격이 갖추어지질 않았어요.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맡아요. 직분을 맡아요. 충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집사입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말만 할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집사의 자격이 있느냐, 영성을 갖추고 있느냐,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교회 다녀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안 것은 상당히 많은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 훈련되어 있지 않아. 일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세상에서도 숙달되지 않은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길 경우에는 사람이 죽는 수가 있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고 능력을 갖추지 않은 그 사람이 만약에 집사가 되고 무슨 구역장이 되고 뭐가 됐다면은 이 사람은 무슨 사고를 칩니까? 영혼을 죽이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 보내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을 마음대로 털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갖춰야 돼요. 아멘. 정말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갖춰야 돼요.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역장이 된 지 5년이 됐는데, 내가 구역장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정말로 부흥하고 있고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 자신도 구원을, 당신 자신의 영성도, 당신 자신의 모든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부터 세워져 있고, 그래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잘못됩니다. 먼저 그러기 때문에 영성을 갖추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영적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일어난 내가 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는 일한 만큼 자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그 믿음이 자라요. 일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일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도사 같은 소리를 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리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신기한 것은 녹이 씁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결국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꾸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것만 하늘에 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 사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서 어디로 떨어진다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굳은 땅에서는 채소가 자랄 수 있다 없다? 자랄 수 없어요. 네 가지 땅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땅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목사도 여러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먼저 내 자신이 어떤 땅인가를 깨달아야죠. 아, 내가 이거 길가의 땅이구나. 바위돌같이 단단히 굳은 땅이구나.
가시떨기에 내가 심겨진 땅이구나. 이렇게 가지고서는 내가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좋은 땅으로 개간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된다. 깨달고 난 뒤에 뭘 해야 됩니까? 작심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멩이도 뽑아내고 가시덩굴도 쳐내고 굳어진 것도 단단히 어떻게 해요? 단단히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부지런히 사모하면서 내 자신을 개간하고 만들어야지. 무엇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도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우리의 좋은 땅에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풍성한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합당한 먹기에 좋은 채소를 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내 심령도 그러거니와 내 자신도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이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열매, 먹기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식탁에 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만들고 그런 열매가 되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만드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 이제 그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러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합당한 열매도 아니고 채소도 아닌 뭘 내요? 가지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초보신앙을 벗어버리고 초보신앙을 떼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생활이 그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아멘.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를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지런히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영적 생활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 우리 모두가 초보신앙을 빨리 버리고 오늘 당장 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다시 미루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그 영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인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나오죠. 아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 바짝 마른 뼈들이 뭐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던가요?
에스겔이 태연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몰려와 저 마른 뼈를 일으키라 했을 때 마른 뼈들이 뭐가요?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죠. 군대가 되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기야 또 에스겔이 증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저들에게 뭐하라고요? 저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살아나게 움직이게 하라, 군대가 되게 하라 했더니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 사람들이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초보신앙, 타락한 신앙, 무기력한 신앙, 힘없는 신앙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멘. 성령을 주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라고 그렇게 애같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요. 육신은 고깃덩어리처럼 짐승처럼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요.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육신의 눈은 밝아서 잘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죽은 사람이에요.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나 복음 전도나 생명의 말씀이나 찬양을 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른다 하더라도 의미도 없대.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믿음도 없대. 타락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병든 사람을 말씀하면 병든 영혼이 있어요. 밥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병든 사람들이 밥을 잘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또 심령 상태가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태로 메마르면 이 사람들은 자꾸 뭐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신경기를 내고 화를 내고 심령 상태가 메마른 사람, 병든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식은 사람들이요.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은혜도 받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언제 보니까 푹 꺼져 있어. 움직일 줄 모르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 움직이질 않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멀리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멀리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그 난리를 부리던 베드로가 자기도 붙여서 끌려갈까 봤어. 저 멀리서 끌려가는 예수님만 보고만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차마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가서 예수님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멀찍이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든 놈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통해서 있어서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벗어내 던지고 죽은 신앙을 벗어내 던지고 살아있고 활기차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놈이 누구예요? 못하게 하는 놈이 악한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전쟁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속사람이 날로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재밌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영생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삶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삶도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인내와 순종이에요. 믿음은 인내와 순종이에요.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싶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인내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철저히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게 믿음이 없고 인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되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받고 그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와 있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보신앙이랑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초보신앙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빨리 우리가 성숙해서 인내하는 시간, 성숙한 신앙, 또 믿음의 신앙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더 복된 자리가 바로 초보신앙을 빨리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의 그 소원에 맞는, 주님의 그 기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초보신앙을 버리게 하옵시고, 아니 먼저 내 영적 상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직도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빨리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영적 생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서 빨리 초보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리 초보신앙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초보신앙으로는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영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초보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